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 갔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 만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강해지자 인간들이 먹지 말아야 할 마음을 또 먹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후손답게 이 사람들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거죠. 바로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능력이 그만큼 강대해졌다, 인간이 그만큼 힘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렇게 강한 힘, 그렇게 강력한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것을 잘 쓰면 이롭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 쓰면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인간들은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고 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기를 시작을 했죠. 이라크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데 성서 고고학자들은 바로 그 지구라트가 바벨탑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지금의 관점으로 봐도 참 대단하고 웅장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대 사람들의 건축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런 대단한 건축을 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멋있는 건축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겠죠.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동기와 목적, 그것이 문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성을 쌓고 이런 높은 바벨탑을 쌓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이 대단한 건축물을 짓게 된 이유, 그것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더 이상 우리 흩어지지 말자, 떨어져 살지 말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죠. 언뜻 보면은 이것은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인지상정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싶은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죠.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도전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삼지 않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제국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꼭지점에 있는 피라미드식의 수직사회, 이것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널리 퍼져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넓은 땅에 퍼져 살아라 하는 이런 그런 지리적인 의미, 그것을 넘어서서 널리 퍼진 사회, 그러니까 수평의 사회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굴림을 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굴림당하고 지배당하는 이런 어떤 계급이 있는 수직사회 말고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의 꼭대기에도 사람이 있고 그 밑바닥에 바치는 것도 사람이고, 이런 식의 계급사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라, 수평의 사회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는 계급의 사회다. 이렇게 자기들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물론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서 땅에 내려오셔야만 보일 정도로 이게 참 별것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그런 건축물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꽃을 피우고 그래서 온 세상을 오염시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행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악한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재앙으로 이어지고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들의 이런 생각,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들이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너무나 위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런 시도는 줄기차게 있었는데요.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사실 세계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계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인간 스스로 그런 심판을 앞당기는 이런 일 그냥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 위에 올라가고 더 위에 올라가고 더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피라미드식의 이런 계급사회, 수직사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힘의 크기에 따라서 순서를 매겨서 또 가진 것의 양에 따라서 줄을 세워서 그래서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마치 인간의 잣대로 구분을 하듯이 그렇게 구분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귀하다, 천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도 살폈지만 한 뿌리를 가진 모든 한 가족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것으로 계급을 만드는 오늘 사회와는 사뭇 다른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바벨탑을 세우고 사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의 상징,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은 다 수직사회를 만들고 계급사회를 추구해 간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그것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분이죠. 교회의 직분은 사실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역할을 부여하신 겁니다. 마치 시계의 톱니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두꺼운 것이 있고 얇은 것이 있고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그것들이 뭐가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충실히 자기의 일을 담당하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높낮이가 아니라, 낮고 못하고 이걸로 구분하고 이걸로 순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위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교회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수진교회가 세상에 또 주위에 그런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특이한 것은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졌다는 겁니다. 이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족보인데요. 특이하게도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의 족보들에 보면 900살 넘게 산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또 수백 년을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셈의 족보를 보면은 셈이 600살로 가장 오래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다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 나올 때 와서는 148세로 급격하게 수명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창조과학계에서는 궁창의 물이 사라져서 그만큼 햇볕이 인간에게 안 좋게 영향을 끼쳐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창세기의 신학에서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이 점점 분리되어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요. 창조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더 이상 인간이 장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졌다. 이것을 수명이 점점 줄어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어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것을 이 수명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단순 도식을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오래 살면 복 받은 거고 오래 못 살면 복을 못 받은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에는 맞지가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곱씹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쫓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관점에서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점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그러한 저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늘의 복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늘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직의 사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수직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평의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위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 수진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세상과 가까워짐으로 주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점점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힘과 권력과 물질,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우고 서열을 매기는 이런 수직 사회 속에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수평의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이 사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높아 올라가서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사회, 계급사회, 어떤 이런 사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그런 사회,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참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지금 모든 교회가 어렵구나, 그런 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다시금 변화되고 준비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어렵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